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참으로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굉장히 20년 만에 최고 추운 이런 날씨를 맞이했지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학대와 적개심을 넘는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럽 전설에 의하면 그 백조라고 하는 때는 보통 때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콧수위를 우아하게 문이다가 그 백조가 죽을 때가 임박하면 꼭 한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생을 마친다고 하는 것. 이러한 그 이야기의 배경하에 보통 예술가들이 생애에서 마지막 작품을 이렇게 걸작으로 남길 때 우리는 그것을 백조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그가 임종을 앞두고 침대에서 잠시 일어나서 12 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49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한 명 한 명 남김없이 야곱은 생애 온 경험을 담아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거기에 추가하여 아들들에게 축복의 시를 감격스럽게 여기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 명 한 명 거쳐서 요셉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참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노래하며 마음껏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20여 년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며 얻은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결혼하면서 그렇지만은 아이가 없던 중에 뒤늦게 얻은 귀한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기에 12 아들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띌 정도의 풍성한 복과 축복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이 당하였던 학대와 적개심의 고난, 그 학대와 적개심을 극복하고 담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복과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복을 능가하는 놀라운 복의 선포를 받게 되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째, 학대와 적개심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9장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고 하였습니다. 활 쏘는 자들은 야곱을 미워하고 시기한 그러한 적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시기와 질투, 유혹과 박해로 인하여서 요셉을 향하여서 무수한 사설을 쏘아댔습니다. 요셉의 적들은 활 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어 오며 우리의 심장을 겨누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들을 향한 죄를 향하여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학대와 쫓겨짐의 화살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윙윙거리며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장을 표적으로 팔을 쏘아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꿈꾸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교제를 나눈 그런 독특한 은혜의 요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모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그 부모들은 형제들에 비해서 각별한 사랑의 그 옷 하나를 입혀도 채색으로, 여기 첫 번째 그림의 오른쪽 밑에 그 울긋불긋한 그것이 요셉에게 자주 입혔던 그 채색 옷입니다. 이것을 다른 형제들에게는 주지 않고 요셉에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주다 보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학대의 화를 쏘아냈습니다. 우리가 나무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꽃일수록 바람에 흩날리고 그 꽃이 쉽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 사랑의 표적은 사실은 학대와 적개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어떤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번영하는 그런 복이 연상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은 말하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 불신자들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학대와 적개심을 당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다고 하는 고난의 표적이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가정에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형제들이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 하고 이제 아랍 상인에 의해서 이집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디발 장군이 아내의 그 유혹에,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냉정하게 거절하고, 그로 인하여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옥에 가두었던 이러한 적개심과 학대의 화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이 당한 학대와 적개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학대와 적개심의 화살이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말씀을 전하며 온갖 병자들을 치료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당시에 기득권을 누렸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누렸던 그 존경과 명예와 그 권세의 위협을 받고, 이거 혹시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예수 때문에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에 몰아넣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을 통한 학대와 적개심의 그 화살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해서 쏘아졌던 것입니다. 요셉과 그리스도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학대와 적개심 속에서 그저 쓰러지고 패배하고 좌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적들의 무수한 화살이 자기를 향하여 쏘아졌지만 이제 24절에 보면은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정령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없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의 힘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아까 성가로 찬양을 드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성도의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적대자들의 그 어떤 학대의 화살도 끄떡없이 견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22절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비슷한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그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가 풍성하게 주렁주렁 열리면서 그것이 담을 넘어서 넘쳐나는 그 복에 의해서 담벽을 넘어서 찬란하게 밖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에 볼 수 없지만 열대 지방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 저도 선교지에서 10여 년간 생활하면서 원주민들의 그 가정을 방문하고 이렇게 보면은 집마다 바나나 열매를 키우는 집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 바나나를 집에서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비록 그것이 풍성히 열매를 맺으면 그 담벽을 넘어서 내려가는데 길에 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 집에서 바나나를 키워가지고 그것이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다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보았던 그 바나나는 한국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노란 껍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녹색 껍질의 바나나도 있고 빨간색 껍질의 바나나도 있고 빨간색 껍질의 바나나는 특별히 더 맛이 있고 값도 비쌉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그 가정의 바나나를 키우는데 일단 담벼락을 넘어가는 그 바나나는 신문지나 천 이런 걸로 전부 감싸놨어요. 그 바나나 열매를 전부 이렇게 감싸놨어요. 그것이 바나나 열매인지 뭔지 모르겠고 왜 그러냐면은 원숭이들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서 그 바나나를 먹어버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바나나 열매를 갖다가 신문지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을 넘는 가지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자기 사랑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 삶을 넘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자기 사랑의 담을 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쓰러졌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쳤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상처를 싸매서 치료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돌봄도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담을 넘는 국경을 초월한 그런 사랑의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최초의 이방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보여주었던 그 여인의 자녀가 귀신이 들렸을 때 그 귀신을 쫓아냈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선교의 첫걸음을 내디딘 그런 자기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지가 담을 넘는 또 한 가지 해석은 지역의 확장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기도할 때 지경을 넓히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만 나만을 위한 삶에서 내 가족 식구들을 위한 삶으로 이제 내 가족 식구들만을 위한 삶에서 모든 성도를 위한 삶, 국가를 위한 삶, 더 나아가서는 세계 만방을 위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누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지 않아. 이것은 바로 마가복음 16장에 나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 지상명령으로서 세계 선교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을 넘는 그 결실의 그 정체를 살펴보면은 그것을 정으로 조용하고 강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요셉의 팔은 돌이요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동물 중에서 최고의 그 용맹을 자랑하는 사자가 그 앞에 먹이와 같은 그 똥개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가서 울부짖을 때 정면으로 달려가서 그 개를 물어 뜯어서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앞에 똥개가 부르짖을 때 정면 대항하지 않고 옆으로 슬며시 조용히 가가지고서 지도새도 모르게 개를 물어서 찢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름이 태양을 가립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그 태양이 멈춰서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 해도 태양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운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불평을 하거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또는 찬양한다 했을 때 그것에 좌지우지돼서 하나님의 섭리를 멈추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떠한 것에도 좌지우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서 끊임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시간도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적인 그 효능 면에 있어서 햇빛이 태양이 비치면 그 낮은 언덕에 있는 그 눈이 먼저 쉽게 녹아서 물 흐르듯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 히말라야 알프스와 같은 그 높은 산 위에 쌓인 눈은 그 잠시 잠깐 하루 이틀의 그 햇빛과 자동차와 사람이 지나간다 그래서 그것이 쉽게 녹아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얼마 전만 해도 그 산악의 유명한 산악인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산을 정복하려고 무수히 올라가고 도전하지만 그들은 뉴스를 통해서 결국 눈발과 그 얼음과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명을 달리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활력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히말라야 산 중에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눈과 같이 결코 적이 쏘는 그 화살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주는 힘에 의해서 그 반석의 그 견고한 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아니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담을 넘어서 만방의 그 강함을 보여주고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야곱이 참으로 그 손에 힘을 얻고 팔에 힘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쉽게 이 양궁 선수들이 어려서부터 그 양궁 훈련을 받을 때 보게 되면 그 양궁이 저희 그 두째 형님이 그 장기간 그 체육 교사를 해서 그 집에 갔을 때 보면은 그 마루에 양궁이 벽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말이죠. 실제 그 선수들이 쏘는 그 양궁 보게 되면은 그 벽 전체를 그냥 가릴 정도로 굉장히 크고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시절 꿈나무 힘이 센 소년이라 해도 그 양궁을 갖다가 그 화살을 쉽게 들고서 그것을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서 이렇게 쏴야 되는데 그 힘이 약해서 제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년이 어려서 그 양궁 훈련을 받을 때 보게 되면은 그 코치라든지 아버지가 직접 그 소년 아이의 손을 이렇게 손 위에 손을 얹어서 팔 위에 팔을 얹어가지고서 이렇게 쏘는 것, 구부리는 것을, 쏘는 것을 이렇게 돕는 것을 한동안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손에 하나님의 손을 얹고 우리의 연약한 팔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팔을 얹어서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에 손을 얹고 팔에 팔을 얹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학대와 적개심의 화살도 능히 견디고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활을 굳세게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히 힘의 그 강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적인 강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굳세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유연하게 하였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수련이 생활을 할 때 과장 의사 선생님께서 아침에 회진을 돌고 오면은 그 의국에서 인턴 레지던트 수련이 앞에서
이 팔을 갖다가 이렇게 흔들면서 골프 스윙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하루에 한 번씩 보여줍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이 어깨에 힘을 빼는데 10년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초보자들은 그냥 힘으로만 그냥 치려고 그래요. 힘으로만. 친구 간에 이웃 간에 가정에서 충돌이 생겼을 때 서로 큰 목소리로,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막 쑥박 지르고 그냥.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화해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해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유연한 것,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유연하고 연약한 듯 하면서 끈기 있게 참고 인내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화를 굳세게 하는 강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온유하고 유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그 노련한 힘이 우리 삶의 현장의 모든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그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25절과 26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는 5번에 걸친 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26절에는 3번에 걸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히브리어 원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그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25절에 나오는 5번의 복이라고 하는 말과 26절에 나오는 3번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기서 전부 레베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복이나 축복이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레베카로.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 25절에 5번의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복이라고 하였고, 26절에 나오는 3번의 복은 이삭과 야곱 조상들과 인간이 주는 그 축복을 말하였습니다.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그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 원문의 의미는 이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부인하고 비판하는 식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번역하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취지와 의미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어사전에서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이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복, 그 명사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한자적으로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을 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을 빈다. 동사적인 의미에서 복을 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명사적인 의미에서 쓸 때는 복과 축복을 혼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의 무수한 그 구절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사적인 의미에서 쓰일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인간이 주는 축복, 이것은 엄연히 구분되고
달리 쓰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1장에서 부른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만 가지 축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좋은 기도인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자연스럽고 좋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동사적인 의미를 이렇게 쓰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또 누군가에게 가서 복을 비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가서 복을 빌어서 하나님이 거기서 받은 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복을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좋은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 25절과 26절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49장 25절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평생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도움을 받으며 살아온 야곱은 체험의 근거로 요셉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영육간에 신령한 복입니다. 자연의 복으로서 위로 하늘의 복, 이슬과 비와 햇빛, 아래로 깊은 샘의 복입니다. 육적인 복은 젖 먹이는 복과 대복, 자손이 번성하는 복입니다. 요셉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부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선조의 복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아버지의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는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이 아버지의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것을 옛날 그 성경에서는 아비의 축복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한자로 굉장히 어렵게 썼는데요, 부여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부자 더불어 여자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조자를 의미합니다. 부여조의 축복.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일찍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그 축복의 복보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주는 그 축복이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받은 그 축복보다 요셉의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그 축복이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출애굽기 20장 6절에 천대까지로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가 받았던 복, 아버지가 받았던 복, 내가 받은 복, 그 복과 똑같은 복을 자녀들과 손주들이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데,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내가, 나보다 자녀가, 그 자녀보다 그 손주가 더 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외람된 말이지만 딸 둘이 있는데요. 저보다 그 딸 둘이 믿음이 더 강하고 저보다 그 딸 둘이 세상적으로도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더 크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받는 화보다 자녀가 받는 화가 더 잔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믿으면 그 자녀와 자녀의 손주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저주와 재앙이 더 크고 잔인한 것을 저는 그 불신자 집안의 가정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로 나눈다면 우선 그가 학대와 적개심을 받았는가? 요셉이 받은 학대와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일차적인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제가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참으로 기쁨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으로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하는,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이렇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이 학대와 적개심에 쓰러지고 중단하고 싶고 때로는 빨리 멈추고 싶은 이러한 순간도 많습니다. 요셉이 당한 이 학대와 적개심이 바로 축복의 1차적인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차적인 축복의 징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학대와 적개심의 화살을 물리치고 담을 넘어서 내 손과 내 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살아감으로 그 학대와 적개심도 아무리 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물리치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과 조상들과 어버이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내가 느끼며 누리며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축복을 이웃에게, 자녀에게 그 축복을 물려주며 내가 참으로 임종 때 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내가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것을 남겨주고 물려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요셉이 받은 축복, 그 세 번째 징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믿음의 자손들은 그 부모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 이 놀라운 가족 구원의 그 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2021년에는 반드시 기도 응답으로 다가오는 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대와 적개심 속에서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어버이와 조상의 축복을 드렸던 요셉처럼 저희도 이 땅에서 무수히 당하는 학대와 적개심,
시기와 질투와 유혹의 고난을 물리치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통하여서 탐을 넘어 그것을 극복하고 세계 만방의 주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증거하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려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일생의 마지막 때에 내가 누린 복보다 더 큰 복이 자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자녀들,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며 그들에게 내가 받은 복, 하나님께 더 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는 그들의 삶, 요셉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